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 앞부분에 기도는 공통된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즉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늘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이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도 하늘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앞부분에 하나님을 위한 이 3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과 동시에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늘이 되면,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언제 기도합니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며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이사야 통독을 마쳤지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금식합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 여러분 향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온갖 악행과 폭행과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금식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박과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얻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속박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은총을 받은 우리 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나와 같이 여전히 죄의 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금식, 참된 기도는요, 내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오히려 압제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압제받은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이다.
모든 고통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가 먹거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떠도는 나그네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다.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입혀주는 것이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는 멀찍이 서 있어라.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신들은 똥 묻은 개면서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참지 못하겠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셔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창조주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자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막 무질서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이 여러분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고 평안없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세요.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허와 혼돈과 어둠과 이 무질서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보시기에 심히 좋다,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모든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요. 또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이죠. 또 여러분 이 세상과는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관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들이 있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파괴시키고 우리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도 뒤죽박죽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그러질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거부해야 되는데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또 인간은요.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반대로 인간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파괴된 모습이에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먼저 끊어지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이 세상을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지고 공허하고 어둠에 빠져서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의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곧 말씀 순종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즉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책임지고 내 뜻, 내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책임지시는 이런 보호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인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뜻대로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만몬을 지켜요. 만몬을 섬깁니다. 이런 만몬이 뭐죠? 재물이잖아요. 돈이에요. 즉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이 만몬의 자리에 앉아서 만몬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속이고 여러분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만몬은 다양한 모습으로 숭배받아 왔어요.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에 풍년을 주는 태양과 비와 바람을 우리에게 부와 성공을 주는 신으로 숭배했어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과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과 나무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숭배하였습니다. 또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바다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바다를 숭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여러분 만몬을 섬기는 자들은요. 이 만몬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몬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바로 탐욕과 쾌락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자들은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여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구를 다스려야 하는지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무질서한 삶으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고집하여서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혼이 여러분 재앙을 당해서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 영혼이 망가지는, 정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흔드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흔드시기도 하시고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흔드시기도 하세요.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죄인들에게는요, 문제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내신 하나님만이 문제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뜻을 따라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늘에 속한 존귀한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뜻을 고집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것이 너희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리이며 우리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뜻을 내려놓아라 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내려놓지도 않은 기도, 당신이 살지도 않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먼저 들으신 기도, 자신이 먼저 사신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지요. 아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지 왜 지옥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불량식품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나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남들이 가진 것이라면 다 가지려는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탐욕과 쾌락에 쓰려고 구하는 그 이기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구하는 잘못된 기도에는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이심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실현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성공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성공과 영광인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져 이 땅에서 고아처럼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속박하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된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죄로부터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의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죄를 따라 살게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백성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